아그리빠 앞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종려주의를 보내고 또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다시 원래 보던 사도행전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까지 살펴본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3주 전이죠. 그때 봤었던 내용은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의 어떤 폭동 때문에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또 실은 천부장 앞에서도 별다르게 유죄로 판결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받았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시카리인들과 같은 조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안전하게, 바울이 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 천부장이 루시아가 두려워했죠.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바울을 가이사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수많은 군대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총독이 원래는 베스토가 아니라 벨릭스였죠. 그래서 벨릭스가 총독이었을 때 가이사랴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앞에서도 자기의 상황을 변호했는데 별다르게 유죄로 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그냥 판결을 중지하고 그냥 내버려 두죠. 2년 동안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서 계속 바울을 만나고,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의 도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고, 한편으로는 바울에서 돈을 바랄까 하여서 계속 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는 중에 이 벨릭스가 폭정을 일으켜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가이사랴의 총독이 되죠. 정치적인 굉장히 큰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가 그 벨릭스가 쫓겨나게 된 유대인의 어떤 그 혼동, 그리고 그들의 어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부임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죠. 부임하고 다음 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거의 그 곧장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하죠. 이게 2년이나 지난 일이고 굉장히 먼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고 끈질기게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잡아오게 해달라는 그 사람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요청을 거부하죠. 거부하고 다시금 가이사랴로 와서 거기 그때 고발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 일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서 또 신문을 하니까 오자마자 신문했거든요.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거기 곧장 신문합니다. 굉장히 급하게 처리한 일이에요. 근데 처리해서 신문을 해봤더니 베스도가 보기에도 바울을 유죄로 판결할 것이 없었어요. 바울도 그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더 이상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상위 재판인 가이사, 황제의 법정에서 내가 판결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상소를 합니다. 상소를 하죠. 이게 잘 안 돼요? 좀 어떻게 문제가 있나요? 네. 네. 자, 이렇게 바울이 그 베스도의 법정에서 내가 황제께 상소합니다 하니까 가이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자, 결국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끈질긴 그 죽음의 계획이 가득 나타나 있었는데, 그건 못지않게 실은 그 벨릭스를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끈질김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끈질긴 역사하심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살펴본 것이었어요. 꽤 여러 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 지역 전체도 아니고 유대 지역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상소했습니까?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의 법정, 황제의 법정에 상소를 했어요. 그러면 황제의 법정에서 바울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그리빠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그리빠는 여기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 재판, 어떤 면에서는 아그리빠 앞에서의 이런 변론은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 신앙을 굉장히 길게 변호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은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읽을 때 내용이 길었죠. 다 읽은 것도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읽고 또 2번 살펴볼 텐데, 그만큼 성경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히 바울의 신변에 있어서, 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에 있어서 아그리빠 왕은요, 어떤 면에서는 구경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또 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문 한 차 왔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네, 이것은 바울이 베스도의 법정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그 일이 끝난 이후로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정상적인 어떤 행보로 보여요. 베스도가 오면요, 새로운 총독이 오면은 그 지역에 다른 지역의 어떤 수장, 유대의 왕 함께 와서 며칠 만에 와서 이렇게 함께 문안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고발을 듣고 와서 곧장 바울을 신문하는 일. 이 일만 봐도, 이 모든 어떤 시기적인 상황만 봐도 바울을 향한 고발과 재판과 신문이 얼마나 급격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그리빠는요,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전에 우리가 안토니오 벨릭스라는 제목 밑에서 이 정치적 내용을 조금 길게 살펴보았었거든요. 그때 말했던 것처럼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유대 전체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그리빠 1세예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그리빠 1세가 헤롯 대왕의 왕권을 자연스럽게 계승한 것이 아니죠. 헤롯 대왕이 마지막쯤에 완전히 미쳐버려서 자기 아들들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아그리빠 1세의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그 어머니가 그 유대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그를 다 죽여버려요. 아그리빠 1세가 살아남게 된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그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때 3살이었다 그래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것 뿐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유대 전체의 통치는 어떤 한 왕에게 나누어지지 않고 나눠져요. 분봉왕입니다. 깨져서 쪼개져서 나눠져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는 어떤 면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정상적으로 이 통치권을 이양받을 수 없었는데, 아그리빠 1세가 기가 막히게 로마의 황제들과 친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들 편에 섰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로마의 2대 황제, 3대 황제의 편에 쓴 것으로 인해서 아그리파 1세가 유대 전체의 통치권을 점차적으로 이양받고 그것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심지어 굉장히 놀라운 것은 로마의 2대 3대란 3대 4대 왕제인데 3대 왕제 4대 왕제가 정치적으로 연결성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3대 왕제에 친한 사람은요 4대 왕제가 등극하면서 다 숙청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아그리파 1세는 4대 황제와의 또 다른 긴밀한 친분으로 굉장히 높이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그리파 1세가요 로마 황제들, 대를 이은 로마 황제들의 엄청난 후원을 힘입고 유대 전체의 통치권을 다시 넘겨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아그리파 2세가 아그리파 1세의 어떤 통치권을 이양받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주 44년에 아그리파 1세가 죽는데 죽을 때 이때 아그리파 2세의 나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가 문제가 되어서 유대 전체의 통치권을 그 4대 왕제가 아그리파 2세에게 넘겨주려고 했지만 그것을 뜻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 정치를 보면 알겠지만 황제가 있다고 해서 황제 혼자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세력들, 반란 세력들 있고 많은 정치적인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4대 왕제 클라우디우스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 아그리파 2세에게 일정 부분의 왕권만을 넘겨줘요.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총독 아래에 그 지역들 나눠주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 가이사르 지방은 아까 본 것처럼 벨릭스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베스토가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로마의 총독들이 유대 진영 분할을 통치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과 또 한쪽을 다스리는 유대 왕인 아그리빠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함부로 적을 만들어서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너무 함부로 한 통속이 되어서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을 때 아그리빠가 와서 그를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방문한 일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바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저 정치적인 관계를 새로 맺기 위한 인사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의 방문에 대한 기록을 첫 절에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네, 버니게는 뭐 또 할 말이 많은데 아그리빠의 누나면서 아내고 막 그래요. 아주 엉망입니다. 아주 엉망이에요. 뭐 이 설교단에서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주 엉망인데, 근데 무언가 정치적인 그 포지셔닝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도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버니게도. 아그리빠 버니게 와서 뭘 했어요? 여러 날을 있었어요.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죠.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저 나라가 저 나라에게 어떤 화친, 어떤 손내밈,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이런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내는 중에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왜 도움을 청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외교적인 관계에서
누군가 한 나라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나라가 이 나라에게 그것을 도와준다고 하면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돈독해지죠.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일은요, 정치적인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혹은 뭐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가서 그냥 보고 인사하고 오는 게 아니죠. 서로 산업에 있어서 어떤 것을 협력하고 도울지, 자기가 손해되지 않고 상대방이 손해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여러 가지 조약서를 만들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서로 도와주면요, 그 두 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져요. 베스도도 아그리빠의 방문에 있어서 여러 일들을 진행하면서 특히 이 바울의 일을 자기가 할 수 없는 여지에서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 여러모로 필요했고 또 도움이 된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자, 갑자기 베스토가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요. 그 전 총독인 벨릭스가 한 사람을 잡아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요. 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그 종교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외에는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손을 내미는 지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베스도 스스로가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상소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그 명명해야 될지 혹은 그것을 문서로 작성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이, 그 모호함이 있었던 것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그리빠가 이 일에 있어서 매우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식견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도 아까도 읽긴 했는데 바울이 본격적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변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바울이 그 누구에게도, 천부장에게도 벨릭스에게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실은 벨릭스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유대인의 도를 알고 있었죠. 왜요? 그 안에 드루실라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벨릭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그리빠는요, 어떻다고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자라고 이미 여겨진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그리빠의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베스도가 내가 이 모르는 문제에 있어서 아그리빠 왕이요, 나를 도와서 이 신문의 내용을 채워서 제가 상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어떤 신앙, 자기가 고소받은 일에 대해서 변호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께서 변호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또 그 안에 숨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회심할 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을 무엇을 위해 쓰겠다고? 이방인을 위해서, 또 임금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임금들이란 단어에는 당연히 로마의 총독, 황제 이런 사람도 들어있죠. 그뿐 아니라 유대의 지방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대의 왕이요, 어떤 면에서 그 국제 정세 속에서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전체 한 부분을 다스리는 어떤 면에서 분봉왕,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도지사, 그 정도밖에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아그리빠는 특별한 임금이었죠. 어떤 임금이었습니까? 유대인의 믿음을 알고 있는 임금에게, 그런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던 것이에요. 이제까지, 앞으로도 그렇지만 가이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의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온전함을 전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랫동안 가르쳐야 돼요. 오랫동안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실은 그 오랫동안 가르치는 일이 어떤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어요? 벨릭스. 벨릭스 2년 동안 가르쳤는데 벨릭스 결국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이사를 만날 때 가이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2년 동안 가르칠 기회가? 네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 면에서 이 유대 종교를 잘 알고 있는 식견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바울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다 라고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게다가 실은 이 아그리빠 2세가 지금은요 일종의 분봉왕인데 나중에는 다시 그 모든 권세를 차지합니다. 꽤 오랫동안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돼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그 종국적으로는 이 일의 끝에서 아그리빠가 나중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에 설득이 된 거예요.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를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울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던 사람이, 그러면서도 유대의 모든 종교를 아는 사람이 유대 전체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그것이 1세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그 지역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제가 아직 연구를 하지 못했고 또 성경에서도 그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임금 앞에,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무엇입니까? 순전히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정말 적절하게 수일 후에 아그리빠가 베스로를 방문한 거고 며칠을 지내면서 그냥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었고 베스로는 자기에게는 골치 아픈 하나를 도움을 요청한 것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저 말씀이에요.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상 바울은요,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에 좀 놀랐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베스도에게 말했죠. 나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선포했죠.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가라.
끝났어요. 자기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그리빠 왕이 나타나서 자기 앞에서 말을 해라. 얼마나 어떤 면에서 바울이 기뻤을 거예요. 자기의 유대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의 말을 그 공정한 재판 안에서, 실은 재판하지도 않아요. 변론만 합니다. 변론할 기회를 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더 넘어서 나타납니다. 상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상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볼 때 우리는요,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또 그 일이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인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오늘 말씀이 또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날 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지역에서 살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직장에 가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굉장히 좀 기가 막힌 걸음 속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됐는데, 자, 오늘 말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어떤 변론을 길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26장 전체에 꽤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기의 변론은요, 이미 앞에서 그 천부장 앞에서 고백한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2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했는지 이 저자인 누가가 굳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컨대 천부장은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의 그 지도자예요.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지도자예요. 그렇게 다른 양상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천부장 앞에서의 일이 끝나고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의 이야기들은요 좀 짧게 돼 있어요. 그런 아그리빠에서의 이 변론은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저는 좀 추론을 하는 바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전에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변론을 시작하면서 먼저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다행히 여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보았죠? 그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바리새인으로 양육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엄한 바리새인으로 자기가 생활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아까 그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말한 것처럼 바울을 고발한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로 죽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당시의 위치를 좀 기억할 필요가,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전체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떠날 일이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나타나는데 원래 성경은요, 여러분 처음에는 구전됐습니다.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구전이 점점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록됐냐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런 구문이 있다면 모음을 싹 없애고 자음만 연결해서 쭉 써요. 띄어쓰지 않고. 그리고 장절 구분 없이 모든 걸 쭉 써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외운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자음만 보고 쭉 따라 외우게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그걸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외우죠. 근데 점점점 사람들이 말씀을 못 외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이제 모음을 점점 추가시켜요. 모음을 추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냐면은 히브리어 자체를 사람들이 잘 안 쓰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주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용어, 그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렇게 말씀을 외우는 것,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건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실천하는 어떤 면에서는 엄격한 신앙인들이었던 거예요.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엄격한 신앙을 가르치면서 부활 신앙을 더불어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나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말을 조금 간접화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지금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했다. 왜 고소를 당했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다. 부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우리 모든 지파가 그것을 다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왔다. 나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해서 부활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 모든 말씀과 이것에 대한 믿음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부활과 메시아를 믿었다고 해서 어떻게 나를 고발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발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냐. 그것을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실은요, 그 바리새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자기들 스스로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살펴보았던 부분인데 천부장이 처음에 그 바울을 붙들고 막 그 신문하고 그런 와중에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바울을 신문할 것을 요청했을 때 그때 사내들인 공회에 기억나시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두 분파가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싸움이 나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엄청난 어떤 전쟁이 납니다. 바울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약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네. 바울이 한 말을 보니까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믿었던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쟁 중에서 바울 때문에 분쟁 중에서 바울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이 고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말이 안 되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 역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기의 그 다메섹의 이야기를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한번 좀 짧지 않은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가두었습니다. 또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어요. 이거 어떤 사건 같습니까? 스데반이죠. 그러니까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바울 앞에 옷을 벗어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 찬성 투표였던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회당에서 예수 믿는 자가 있으니까 회당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회당에 떠나지 않았죠. 회당에서 형벌해서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들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심히 격분했. 이런 말이 별로 없죠. 극도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성까지 박해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권한을 주고 위임까지 했어요. 자기들의 모든 것까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실은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 형제 자매들이었고 형제 자매들의 친척이거나 형제 자매의 가족이거나 아버지거나 어머니거나 혹은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타나요. 그들을 둘러 비쳤어요. 그 해보다 더 밝은 압도적인 빛에 사람들이 엎드리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가시채는 소가 쟁기질을 할 때 그 소모령으로 쓴 그 꼬챙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소를 이제 쿡쿡 찌르는 그런 도구인데 만약 소가 화가 나서 찌르는 게 아파서 화가 나서 막 뒷발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찔리는 거죠. 더 아픈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면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이 그 실제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심정인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누구를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것을 찬송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서 달려들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분노했다는 그 마음 한켠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그 얼굴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어갈 때 많은 사람이 죽였죠.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영광 가운데 죽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두려움 가운데 그냥 힘없이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그 빛을 드러냈어요. 내가 지금 죽지만 이제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빛을 드러냈어요.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바울도 가장 영광스럽게 빛났던 첫 순교자 스데반의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 잡아 가둘 때, 그들을 핍박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의 빛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찔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외면해도 찔림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목소리를 듣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영광의 광채에 압도되어서 이 광채의 주인공이신 그분에 대한 자복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마음의 모든 양심을 찔러서 내 마음의 완전한 상태를 알고 계신 그 양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에 대한 자복함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곧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자기를 예수 믿는 자로 만드셨음을 아그리빠 왕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면요,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의 인용하면서 그대로 따면서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 또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어둠에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권세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예수님의 실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항변할 수 수많은 사람이 항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사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철학적인 사람이 아무리 항변할지라도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되게 됩니까? 결국 죽어요. 아무리 능력 많고 아무리 말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똑똑함을 과시하다가 허망하게 죽고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른 분이에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부활하신 분이 선포하고 계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을 믿으면요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무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경제학자 혹은 증권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혹은 기업가에 가서 배우면 됩니다. 자기가 멋있어지고 싶으면요 트레이너를 가든지 디자이너에 가서 여러 가지 코치를 받으면 돼요.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은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은 예수님께 와야 돼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연약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나이 든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구나를 알게 하세요. 그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실제가 되게 하세요. 논리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계속 찔림을 받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고통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자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증거를 보면서도 믿지 않고 믿을까 말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뒤로 미루고 여러분 머뭇거리는 것은 똑같아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어깨에 있는 죄의 짐,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풀어낼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죄의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왔죠. 뒷발질하는 인생을 멈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길에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 후로 어둠에서 벗어났어요. 빛이 되었습니다. 역사학자의 말처럼 바울의 배가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을 향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렸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아그리빠 앞에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아그리빠 앞에 바울이 서게 되었습니까? 정치적인 일 때문에 어쩌다가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고 그를 통해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5년, 10년 후의 삶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요, 염려돼요, 걱정돼요. 이 각박해진 세상에서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그 어떤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그래 내가 언젠가 감옥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을 믿었고 그 어떤 길이라도 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말렸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말렸습니다. 가면은 잡힐 거예요, 묶일 거예요. 말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잡힐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려면 나는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세요.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